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혜자에게 가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지혜자가 보석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을 가지고 과일 가게, 그리고 감자 가게, 그리고 고기를 파는 정육점에 가지고 가서 이 보석의 가치를, 그리고 마지막에 보석상에 가서 이 보석의 가치를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지혜자가 말한 대로 따라서 있습니다. 과일가게 가서 보석을 내밀었더니 귤 2개를 주고 바꾸자고 했습니다. 감자를 파는 식료품점에 가서 보석을 내밀었더니 감자 3개를 주고 바꾸자고 했습니다. 정육점에 갔더니 고기 3근을 주고 바꾸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석상에 갔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보석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보석입니다. 이것을 파는 것보다 당신이 보관을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에 제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 삶의 인생,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귤 2개로, 아니면 감자 3개로, 아니면 고기의 3근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석을 감정하려면 자격을 갖춘 보석 감정가에게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그분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성경 제목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 종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그 집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이 빌레몬이 세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만큼 빌레몬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 빌레몬의 노예를 살면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마로 그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살게 됩니다. 이때가 로마 제국인데 노예가 도망을 치게 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노예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잡히게 되면
주인이 그 자리에서 처형하게 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재물을 그것도 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살다가 우연히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주인에게 종이 되기 싫어서 도망을 쳤던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전에는 쓸모 없었지만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이 이러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변화는 자기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바뀌는 변화입니다. 전에는 노예라고 하는 주인이 자기를 사용하는 그것이 싫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도록 주인의 사용됨이 싫어서 도망을 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서 무익한 사람에서 이제는 자기가 사용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로 사용되도록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가서 도둑질한 것 용서받도록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사용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받도록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내가 돌려보내는데 용서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명령을 하지를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유익한 존재로 사도 바울이 보기에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려보내기로 한 이유는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삶을 바꾼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내 가치, 자신의 가치, 자신이 만들었습니다. 노예와 도둑에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주인에게 유익한 존재로 사도 바울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려보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다들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공짜로 돈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돈을 주기 위해서 공짜로 돈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길거리 나갈 때 돈을 주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까?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전혀 다르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용을 당할까? 어떻게 값지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이 시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 아버지가 심한 장애를 앓아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날품 파리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사형제와 함께한 어린 삶의 초점은 먹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먹을까? 그것이 어릴 적 시절의 삶의 초점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돈이 없어서, 그때 월사금이 없어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1학년 때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10대 시절에는 내일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생의 갈림길로 헤맸습니다. 그리고 10대 한 날을 기억을 잊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인지 멀건 풀죽도 먹을 수가 없어서 며칠째 굶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 사경을 헤맸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먹을거리를 찾지 않으면 가족들이 모두 굶어 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울산에 있는 백화점에 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계 수리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값을 지불해야 기술을 배웠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에 나는 콩이나 아니면 마늘이나 이런 것을 갖다 바치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밤에는 의자들을 다 치우고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부산에서 이제 자기 시계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금방과 같이 시계 수리점을 열고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일만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돈을 잃지는 않을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늘 걱정되고 불안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38살이 되던 해 1년만 내가 쉬겠다. 그리고 가게를 접었다고 합니다. 쉬는 동안 우연한 기회에 산사에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이 이분의 삶을 송두리째 다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한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시작한 것이 금 목걸이를 제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금 목걸이가 아주 투박하고 그리고 정교하지가 못했다고 합니다. 어디 가면 금 목걸이를 잘 만들까 찾아보다가 이태리에 가장 잘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태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기계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이태리에서 가지고 온 기계로 금목걸이를 만들자 한국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 완전히 다른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등한 품질로 다른 제사 회품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주얼리계의 황금손이라고 하는 이재호 회장입니다. 리골드의 회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생각이 바뀌고 나서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대신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값지게 활용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경쟁사 사장 30명을 회사로 초대했습니다. 자신의 공장 설비를 견학시켰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가지고 왔던 그 체인 기계를 들여와서 힘들게 개발한 독점 기술, 독점 기계, 자기만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만 기계를 혼자 사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경쟁자들에게 길게는 몇 달을 걸려서 기계 조작 방법 다 알려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반대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면 다른 회사도 똑같은 것을 만들고 또 다른 사장들이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많은 반대를 했지만 소신대로 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값지게 활용될 수 있을까? 소신입니다. 경쟁사에서도 이탈리아에서 만든 기계를 다 들여왔습니다. 똑같이 수입해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수입 기계가 잘 안 돌아가면 이분 공장에 와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더 좋은 금목걸이를 만들어서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자 다른 회사들 공장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분이 회사 직원들에게 예측하면서 말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다른 공장들 아마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다른 공장들은 똑같은 기계 그리고 똑같은 기술을 다 가르쳐 줬는데 왜 다 문을 닫고 망했을까? 다 같은 이유로 망했다고 합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벌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돈만 벌기 위해서 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생산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생략했습니다. 정상적인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12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공정을 줄였다고 합니다. 공정을 줄여서 단가를 낮춘 겁니다. 다른 회사들이 다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올바르게 나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혜조 회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소비자들이 자신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술을 소비자들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성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벌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물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돈만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삶, 목표였기 때문에 만드는 물건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한 해를 다시 주신 것 선물입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를 사용하도록 내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그렇게 되기를 거부하고 주인의 재물을 도둑질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뒤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안디옥 감독이 쓴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독은 에베소 교회의 전체를 담당한 지금의 목사입니다. 노예가, 종이 변화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자기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또 빌레몬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여러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일들 그냥 하지 마시고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나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나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가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때 점점 더 나를 다른 사람들이 더 사용하게 되고 내 가치가 점점 더 높여져 갈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되면 내년은 내 가치가 점점 더 높여져 가고 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 해 한 해 갈수록 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갈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돈은 쫓을수록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원하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은 쫓을수록 도망갑니다. 돈은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에게 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나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돈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돈이 나에게 찾아오도록 해야지 돈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쓰도록 나를 다른 사람들이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 자신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용하도록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